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되는데 그 다투는 이유는 이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이 없다. 그것도 광야길에서 물이 없다. 큰 일은 맞습니다. 물은 생명과 같죠.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이 물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한이 여러분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꽤 오래될 것 같죠? 건강한 성인도 3일에서 5일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일에서 5일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심지어 인체의 수분의 단 2%만 부족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만성 탈수 증상으로 신체 대사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2%만 부족해도. 제가 전도사 시절 일입니다.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군사 강국이란 말만 들었지 그들이 사는 환경이 참으로 열악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상하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제가 묵은 곳에는 화장실에 물이 나오질 않아서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볼 경우에는 빗물을 받아놓은 그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건물 딱 한 군데만 수돗물이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번 사용해서 버리는 물이 아니라 최소 2번 이상은 사용해야만 물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수한 물은 변기에 버려서 재사용하거나 또 발을 씻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다시 했습니다. 물의 고마움을 그때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물은 정말 고마운 존재죠. 물이 없이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마실 물 또한 허락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광야에서 마실 물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한 이 물을 구하는 방법은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물을 얻기까지의 방법은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은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립하면서까지 여전히 자신들의 필요만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물이 아니었죠.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기에 모세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기껏 살려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줬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모세를 향해 돌까지 던질 그러한 기세였던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향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낸 곳까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에 그 극심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선의를 베풀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이 잘 될 것을 바라면서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오해로 인해 나를 향해 원망하고 나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깊은 갈등에 빠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러지? 그게 내 잘못도 아닌데 나는 그저 자기를 도우려 한 일인데 왜 나에게 저러지? 내 속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마음에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마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심정이었겠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곧 자신에게 닥치게 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난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향해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저 백성들을 향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참 쉽죠? 기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렇게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없죠.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여러 가지 근심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유월절을 앞두고 한 유대인이 랍비에게 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여, 저는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많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것이 많아 골머리가 아픕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아니, 무엇이 그리 많이 있습니까? 랍비가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제가 입을 옷 살 돈도 없고 아내가 입을 옷 살 돈도 없고 자녀들 입힐 옷 살 돈도 없고 고기 살 돈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무교병은 얼마요? 5,000원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요? 10,000원입니다. 당신이 입을 옷은 얼마요? 5만 원입니다. 아내가 입을 옷은 얼마요? 10만 원입니다. 자녀가 입을 옷은 얼마요? 3만 원입니다. 그 고기값은 얼마요? 2만 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랍비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돌아가서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 걱정만 하십시오. 21만 5천 원 걱정 하나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21만 5천 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린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기도는 하려 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걱정은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거나 걱정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기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스스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오히려 더 큰 내 삶의 문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드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 자체를 잊어버려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근심이네, 잊어버려야지. 이거 걱정이네, 잊어버려야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자율 조절 능력은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술자리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거라도 좀 마시면은 그때는 그걸 잊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 얘기예요.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것이 반복이 되면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심, 걱정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니 혹시 여러분에게 근심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다.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 꼭 이렇게 선포하며 그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 자신이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를 시험으로부터 극적인 방법을 통해 구해내시게 됩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복잡한 심정을 먼저 이해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것이라기보다 모세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허락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까지 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불평과 불만. 왜 우리를 죽게 하였느냐? 그들이 한 것은 그거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시죠.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있는 그 주위가 변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위에서 흐르는 물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그 물을 마시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물을 주시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그래, 어디 가면 거기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야, 거기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호렙산으로 가봐. 거기 반석이 있어. 거기 가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려쳐.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사실 이 상황에 대해 좀 의아했어요. 왜? 아니, 모세의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지금 당장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 그냥 물이 흐르는 것을 알려주셨어도 되고, 아니면 그 순간 물이 솟구치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럼 훨씬 더 극적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그 주변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왔어. 와,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저 호렙산, 저 반석까지 올라가,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가서 바위를 쳐. 꼭 필요한 그런 일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있는 바위에 가서 그 바위를 지팡이를 내려친다는 것, 그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사람들은 물을 달라 돌을 던지고 막 던질 기세였어요. 근데 호렙산 저 꼭대기 있는 반석까지 가야 돼요. 그 뒤가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과연 저 반석에서 물이 나올까 하는 생각으로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호렙산 할 때 이 호렙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건조. 쉽게 말하면 건조한 산이요, 메마른 산이에요. 물이 나올 수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호렙산으로 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그 반석, 심지어 그 반석에 지팡이를 내려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건조한 산에 올라서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모세도 분명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는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 저 산이 호렙산이든 뭐 건조한 산이든 물이 철철 넘치는 산이든 상관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가라셨으니 그는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를 향해 올라갔고,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위를 내려칩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향해 내려칠 때 얼마나 세게 내려쳤을까? 바위가 깨져라 내려쳤을까? 아니면 그냥 통 내려쳤을까? 아니면 적당한 힘으로 내려쳤을까? 여러분, 어떻게 쳤을 것 같아요? 1번, 무지하게 세게 쳤을 것이다. 이게 쪼개지도록 내려쳤을 것이다. 2번, 살살 그냥 톡 쳤을 것이다. 3번, 적당히 내려쳤을 것이다. 팔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내려쳤을 것이다. 어떻게 쳤을 것 같아요? 네? 1번, 무지하게 세게 내려쳤을 것이다. 돌이 깨져라. 1번, 2번, 그냥 톡 쳤을 것이다. 3번, 적당히 팔이 안 아플 정도로 내려쳤을 것이다. 저도 몰라요.
나중에 모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세게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왠지. 왜냐하면 모세는 이 지팡이를 세게 치든 약하게 치든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치는 것은 그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물을 마시게 되었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찾던 그야말로 생명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내려친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기적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물을 마셨겠죠. 그들이 마신 물은 그냥 평소에 흐르는 냇물이 아니었어요. 그 물은 바위에서 솟아나온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물이었죠.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급한 심령을 해소시킬 매우 귀중한 생명수였습니다. 그 물이 흐르고 흘러 수많은 사람의 갈급한 심령을 해소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갈급한 심령의 담비와 같은 생명수를 흘러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비상그림재단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비산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쳐 그 생명수를 마시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묶여있던 마음과 심령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비산그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렙산, 메마른 산 그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듯이 우리 비산그림재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부를 찬송가 182장 4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